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 계승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초교파 장로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와 옆에 계신 장로님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사무총장 유혁희 장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고요. 우리 순복음 나라사랑 대표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유혁희 장로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 장로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전광훈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아주 애국 열사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왜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지, 이 순서에 나왔는지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25만 명의 장로님들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정 교단이 아니라 장로라고 일단 장립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혁명당 장로 특보단이 발대가 됐는데 이 장로 특보단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유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한번 해 주시죠.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참 4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나라가 무너졌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 청취하며 또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정부, 이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김경수 드루킹 부정선거를 통해서 41%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깜빵을 갔는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의 몸통은 문재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 이에 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나라, 이 복받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나라에 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한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끌고 갈 데가 없어서 북한을 끌고 가려고 합니까? 문재인 정권 속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장로님 큰 교회 대표 장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목사님이나 저희 장로들이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여의도의 장로로 대표 장로라는 것은 장로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순복음 나라사랑 애국하는 장로님들이 모인 팀들이 있습니다. 약 한 3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현재 지금 대표 장로를 맡고 있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정체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국에 이 시대에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정말 이 시국을 잃고 행동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공산화 돼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망가져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더 많이 망가졌을 때는 이미 회생이 어렵습니다.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증거하시는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것도 일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연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더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장로요. 우리 장로들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무슨 일을 해다 왔다고 하나님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 장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함께 행동하며 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의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참 장로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이 가슴에 가득 차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괴로운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서로 수평적으로 협조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보면은 교회가 목사님들 뜻의 위주로 이 좌지우지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신뢰가 안 된다면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 조직은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 모든 교역자들, 부교역자님들 또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교회 우리 남녀선교회 모든 교회의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한 분의 정체성이 이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데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감당하는 효율성 있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실 애국자십니다. 북한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민족의 구원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집안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 물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제왕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조영규 목사님이 이루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이 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장로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교회가 정치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까? 그 자체부터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권력에 순복하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요. 전혀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요. 그런 논리라 한다면 일제 체제에 저항을 해서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 아닙니까? 저항을 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그분도 결국 정치 목사일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을 해서 순교하신 우리 손양훈 목사님. 당시의 논리로 보면 그분도 정치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떠셨겠어요? 그 군사 권위주의 체제에서 용감하게 자기 할 말을 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도 결국은 정치 목사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정치 목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국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이 주사파 정권은요, 과거 11명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체제의 정부입니다. 정권입니다. 과거 11명의 대통령. 심지어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권도 이런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싸울 때 싸울 망정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도 이렇게 건설하셨고 한미 FTA도 체결을 하셔서 좌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의리 없다고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끝까지 바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이 양반은요, 미안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다가 문재인 뒤에 대통령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제 저 장로님 제가 또 말씀 좀 한번 해도 되겠죠? 예. 예. 참고로 좋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 서로 단결해야 되고 분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전광훈 목사는 분열 차원에서 정당을 다시 창당을 한다 하느냐. 더구나 목사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있고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부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 시국과는 기와 같은 장로님이나 목사님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분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영적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증거로 이분이 본 주사파 정권의 앞으로의 행태는 이런 것이라고 그런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고 지지도가 10% 이하로 내려가도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쪼그라들어서 앉아서 죽는 정권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이미 전광훈 목사는 판단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은 그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이다. 그 발악은 과거 3.15 부정선거나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폭압, 이것은 그 이상 그
문제가 안질 정도로 엄청난 그 압력과 그리고 폭압으로 백성들을 짓누를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 또는 중국의 20만 30만 명의 조선족을 통한 그 선거 개입, 사전 선거, 문자 선거 이런 걸 감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무차별적 세금을 가지고 현금 살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41%로 당선이 됐는데 한 5%만 올리면 다음 정권도 무난하게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광훈 목사님은 제 판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야당이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투쟁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가짐이 안 돼 있고 웰빙 정당으로서 기회주의자들로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증거가 있다. 그건 뭐냐?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공수처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대북전단 금지법. 그럴 때 제1야당이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하고 이건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 단상이라도 올라가서 손가락질하고 항의한 야당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왜 못했겠느냐?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박탈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직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사파 정권을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보수 우파를 지키는 대한정당으로서 이 뱅가드 정당으로서 그리고 앞장서서 아스팔트 맨 앞장서서 투쟁하다가 죽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었던지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말하면 국민혁명당은 분열시키기 위해서 창당한 당이 아니라 단결하기 위해서 창당한 당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고 대화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네. 하실 말씀 제가 볼 있으십니까? 때는 예. 국민혁명당 정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국강병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중심을 이어서 정통성 있는 그런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미 김경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로 된 대통령이에요. 41% 된 대통령. 왜 이 나라가 자기 겁니까? 아니 이 나라가 자기 거 아닌데 5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생활 잘하면서 해고 끝내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국민 다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이건 혼란스럽게 자기 임기 기간에 빨리 다 망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속지 않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혁명단의 우리 장로 특보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세상을 사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미 깨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국민혁명당에 그냥 다 나오세요. 다 가입해 주세요. 그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 그 길만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어요. 뭐 5% 드려라 10% 드려라
19명 드려라, 20명 드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우리 장로들이 입이 꽉 다물어서 벙어리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다 벙어리가 됐어요. 서울에 장안에 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외치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주혜종 목사님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로서 귀한 사명을 참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장로의 바람입니다. 네.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이분이 대중연설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나왔느냐, 나 몸도 별로 안 좋고 내 교회도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와 있다. 바라건대 대형교회 목사님 좀 나오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오신다면 저분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돈, 모든 조직, 모든 거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해도 좋고 그냥 뒷받침만 하겠습니다. 제발 큰 교회 목사님들 나오셔서 내가 드리는 이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조직과 일절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와서 우리 손잡고 애국하고 나라 구합시다.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신 지가 벌써 1년 정도 됐어요. 네. 장로님, 맞아요. 그 응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셨습니까? 그러면요. 한 분도 없었어요.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은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피를 토하는 이 연설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던 대형교회 목사님 다들 벙어리죠. 다들 벙어리가, 벙어리가 됐고 예. 아주 자기하고는 다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건 지탄받아에 마땅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25만 장로 여러분,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자기가 모아놓은 양떼들 중에는 진보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또 이 사람 섭섭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또 섭섭하면 안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 바치죠. 물질 바치죠. 우리 모든 거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프리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목사처럼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따라서 장로 특보를 좀 맡아주십시오. 밑에 번호가 깔릴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좀 넣어주십시오. 장로 특보 원하시는 분은 전국에 계신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독도에 계신 분도 좋고 울릉도에 계신 분도 좋고 거제도, 제주도 아무 데도 좋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장로 특보단 수락 번호로 빨리 적으십시오. 그래서 문자를 주세요. 일단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 장로 특보로 저희들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광훈 목사님하고 바로 대화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곧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위급합니다. 장로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장로 특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 번호로 문자를 좀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혁희 총장 장로님과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그래서 특정한 날짜와 장소를 말씀을 드려서 특보 임명을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장로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260개인가 시군구가 있어요. 270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를 한 군데씩 맡으셔서 애국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진전이 좀 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해보면 처음엔 서로 대화가 잘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냥 무엇이 두려운지 그냥 뒤에서 내가 열심히 밀어줄게,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나타나려고 표면에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우리 전원 우리 25만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정 우리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환경이나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또 어느 뭐를 하나 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외면한다든가 남의 일 보도 된다든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다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예. 정말 우리 국민혁명단에 우리 장로특보단에 모두 다 들어오셔갖고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예. 장로님,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올지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합니다. 장로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50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5월 말에 저희 재헌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관례가 있죠.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임시의장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남 이승만 장로님이셨습니다. 임시의장 맡으신 이분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지금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개헌의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 선배들도 노력하고 우리들도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그래서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세요. 이윤영 의원이 그 당시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 기도로부터 시작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기도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미 합중국 1976년 미국이 건국될 때 기도를 했다는 학자도 있고 기도를 안 했다는 학자도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느냐?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들이 한번 지켜봅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저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저 평양 만경대 광장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그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장로님들 힘을 합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힘을 보태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분열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보수 우파의 큰 역량으로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은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뭐.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목사님들 간에 서로 분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서로 갈라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장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 주사파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그들과 함께하는 부역자들처럼 보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일단 나라 먼저 살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잘못은 따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 아름다움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할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모두 다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정말 우리 국민혁명당 당 대표로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다 모두 다 연합해 주시고 국민혁명당에 모두 다 들어오셔서 이 시대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말씀 중에 선지자란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 거부감 느끼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깊은 영적 교감이 하나님과 있으면 그분도 선지자입니다. 뭐 정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니까 저런 이단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좀 들었는데 그 교리나 또 성경 공부나 그리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하나가 된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특별히 그 초교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그 회원 되시는 장로님들은 더 이 방송을 좀 깊이 있게 들으시고 또 여러 곳으로 전파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일어서야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우리가 한반도를 구해냅시다.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원시 복음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성애, 이슬람, 뭐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 한국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오염이 다 됐습니다. 이거 원시복음을 품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역으로 우리가 세계로 수출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어온 기독교, 화물선에 밀가루를 통해서 들어온 이 밀가루에 실려서 들어온 이 복음, 우리 기독교, 이제는 역으로 우리 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것이 역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돼야 되고 유럽으로 수출이 돼야 되고 아프리카로 수출이 돼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아까 알려드린 그 전화번호로 속히 문자를 주시고 그래서 손잡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서로 앞장서도록 합시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어 주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하니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부르게 불길 따라 선교한 눈이 일어나리라 눈이 오직 거나 핍박이라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가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순종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가리라